존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참 큰 영광이고 또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사회를 보셨던 형제님께서 그 시원한 말씀을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부담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하는 대로 해야 되죠. 예.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좀 중요한 말씀들을 좀 함께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서울 북부 교회의 그 새로운 장로들을 저희들이 분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와 관련된 진리들을 배워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또는 교회에 어떤 책임 있는 어떤 인도자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어느 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닌가. 좀 일 좀 잘하고 목소리도 좀 크고 또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또는 남들 보기에 좀 그럴듯하고 또는 이 조직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또 시간적으로 또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세우면 이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교회는 좀 특별한, 좀 특이한 그런 조직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가 볼 때 이런 집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냥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 상식 또 어떤 그런 기준들이 물론 그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낳으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런 종류의 어떤 공동체가 없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그냥 내 어떤 기준, 내 경험, 나의 호불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 또 그 기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수준, 그런 자격, 그런 조건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또는 일꾼된 이들은 이와 같은 기준에 계속 도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게 되는 또 그렇게 자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우리 잠깐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먼저 봐주시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우리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간 관계상 에베소에 들르지를 못하고 좀 다른 경로를 따라서 돌아오면서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을 보시면 밀레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기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거의 고별사와도 같은 말씀을 쭉 하면서 특별히 20장 28절 말씀을 좀 넘겨보시면 이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8절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어떤 근간을 나타내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28절에 먼저 우리 후반부에 보신 것처럼 이 교회가 얼마나 독특하고 또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이 공동체인가 기관인가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중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아주 사람이 그 소중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친히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 피조물은 이런 종류의 이 어떤 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 일꾼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게 저 자신에게도 이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 값진 그런 것인가 이걸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분명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보통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의 성도님들이 아니죠. 그냥 뭐 여러 다양한 우리 어떤 그 배경, 경험, 뭐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는 이건 지금 대단한 분들 앞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그래서 함부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중시되는 사회의 어떤 분위기이고 그런 또 풍조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선순위랄까요? 가치의 어떤 순서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좋으면 그건 좋은 교회고 또 나한테 조금 불편하면은 그걸 좀 함부로 여기게 되고 이런 태도는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28절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아까 장로들을 이렇게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오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28절에 중간부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통 오늘날 우리 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이 여기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로들, 감독자로 삼았다는 감독,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또는 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해당되는 단어인 목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다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에는 한 부류의 사람인 에베소 장로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어떤 기능이 됐든 그들이 하는 일이 됐든
그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다른 이제 디도서나 또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의 어떤 혼용, 용어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는 곧 감독이고 감독은 곧 목자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장로 또는 감독 또는 목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통 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또 목사 외 감독이 따로 있고 그런 개념은 성경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 걸맞는 그런 일꾼들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장로의 자격 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본문으로는 여기 사도행전 20장도 중요한 참고 본문이 되겠고 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이 그렇고 또 베드로전서 5장이 그렇습니다. 이 네 개의 본문을 우리가 주요 본문으로 이렇게 좀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디도서 1장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장로에 대해서 또 감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으로 좀 넘겨주시죠.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오늘날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 그 그레데라는 특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특별히 그 중에 1장 5절부터 9절, 조금 더 읽죠. 1장 5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9절까지 먼저 끊죠. 5절부터 9절까지가 지금 감독 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용어가 이제 좀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먼저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또 7절에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의 말씀 그것을 바탕으로 또 디모데전서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호칭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통 장로라는 호칭은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고 우리 복음서에도 장로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기반을 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용어 자체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 어떤 그 공동체에서 보통 가족 공동체 확대된 가족 공동체로 많이 이렇게 우리 족속을 따라서 그렇게 지파를 따라서 모였었는데 그 가족 공동체의 좀 연장자로서 인격이 좀 성숙하고 원숙한 그래서 보통 그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잘 이렇게 존중하며 귀담아 듣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풍습에 기반하는 것이 교회로 이렇게 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종류의 것은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소위 말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강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 장로라는 호칭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원숙한
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종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종류의 사람을 좀 더 강조하는 호칭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감독은 그 당시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체제 아래에서 그 로마의 관리들을 보통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 감독이란 말이 사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개는 좀 더 기능적이고 그가 하는 일, 그가 그래서 실제로 이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호칭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강조의 그 측면을 따라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5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아마도 니고볼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레데를 떠나면서 그 동역자인 디도를 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려고.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이 교회들이 아직은 좀 더 온전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뭔가 좀 부족했었고, 이게 뭔가 좀 정돈이 필요한. 왜냐하면 그레데라는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무질서했거든요. 그레데의 어떤 이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 어떤 그레데 섬에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조금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가르침도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레데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관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좀 이렇게 정돈되고 질서를 갖추고 좀 품위 있게, 우리 옛날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말씀에 적당하게 또 규모 있게,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구나, 진리의 기둥과 터이구나. 우리 디모데서 3장 15절이죠. 역시 거기에도 이제 감독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인데, 그 배경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또 보십시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유, 장로가 뭐 필요해? 그냥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면 너무나 충분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얼마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어떤 장로하면 괜히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런 이해를 암시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명백한 교회 하나의 체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여기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성경 본문들이 독특한 어떤 배경과 지역과 문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모으셔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죠. 또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형제회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를 각 교회, 여기 성이라는 말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 어떤 총괄적인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각 지역 교회의 장로에 대한 어떤 이 기준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측면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있는 디도에게 했던 그 의도, 그 본 의미를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밀착하면서 이 본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디모데전서 3장도 그렇고 또 베드로전서 5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주님께서 크게 쓰셨던 목회자가 이런 좀 이렇게 신랄한 비평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건축,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데는 그다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의 이유다. 이런 좀 참 뼈아픈 그런 지적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뭐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호칭을 5절에 사용하면서 여기 이제 장로는 아무래도 이제 인격적인 면을 좀 더 말씀하는 것이다 보니까 6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면을 먼저 크게 제시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수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책망할, 이 교회 인도자라는 사람이 저래서 돼?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큰 불명예가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소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에 걸맞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그런 어떤 명예, 그런 평판을 소지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좀 소극적인 표현은 그 당시에 이 디도의 사역지인 그레데나 또는 디모데가 속해 있었던 에베소가 워낙 문화적으로 워낙 이렇게 방탕했고, 여기 이제 주님께 돌아온 이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던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소극적인 면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장 크게 폭넓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공통적으로 또 바로 밝히는 기준은 뭐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역시 그 당시 문화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도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일부 일처제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워낙에 이 남자들의 어떤 성적 방종이 묵인되는 사회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유교 사회에서 축첩하고 그런 것들, 남자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도 불명예스럽지 않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를 옆에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여자와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닌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문란했던 관계를 다 정리하고 여기 내게 짝지어준 이 아내에게 내가 충실하겠다.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아내에게 충실한 것, 어떤 부부관계, 가정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에 적합하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도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아내만 사랑하고 내 아내에게 충실하겠다는 그런 이 서약에 충실한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커다란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커다란 간증이 되는 그런 종류의 부부생활, 결혼관계, 또는 뭐 성적인 어떤 도덕, 이런 것들에서 전혀 책망받을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여기도 이제 묘사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별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인격의 성숙, 장로라는 호칭이 가리키는 것처럼 인격의 성숙이 어디에서, 그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가정생활이죠. 가정생활. 그 가정생활이 두루 그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마땅한 존중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따르고 이런 종류의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 더 자세히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장로의 자격으로 먼저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는 감독이라고 호칭을 좀 바꾸면서요, 이렇게 연결을, 이게 장로와 감독이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사실 우리말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왜 장로들이 이래야만 하느냐, 왜 감독들이 이래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어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앞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이 있어요. 장로 또는 감독의 어떤 마땅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또 7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 전에 먼저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그냥 나 이 자격 갖춰가지고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뭐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것이 아니죠. 7절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감독이 우선적으로 그 자신이 인식해야 되고, 또 성도들 역시도 이걸 인식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청직이다. 이 교회가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인도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맡아 있는, 위임받아 있는, 또 성도들 역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장로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할 그런 책임이 있는 분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무게감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말씀에 부족한 저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참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은가. 청직이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니니까 난 책임이 없어,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누가 맡기셨는데 이것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기 함께 모이는 이 양무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베드로의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이죠. 이런 인식. 그 대단히 큰 어떤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중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그 계산하게 될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도자들이 그걸 다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회계장부를 내게 되어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무게와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이고, 아주 존귀한 양무리이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을 따라서 교회를 보게 될 때, 이런 막중한 무거운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마도 이런 마음의 그래서 감동이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세우셨다고 말할 때는 보통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 삶을 들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것이 먼저 7절의 감독의 그 중요한 이 직분에 대한 인식으로서 먼저 있네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시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대적들에게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냐라고 할 때 좀 더 세부적인 면에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집을 얘기하네요. 고집을요. 고집 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집 세면. 왜 이게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성격적으로 물론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해할 때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 내 어떤 분별만을 그것이 가장 옳다. 내 분별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주 무섭습니다. 내 생각과 내 분별만 옳다고 하면요, 양들이 보통 상해요. 또 양들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또는 어떤 양들의 어떤 그런 그 반응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르니까. 또 그리고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는 내 고집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태도죠. 내 분별,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굽힐 수 있는 그런 뭐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맨 앞에 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서 혹여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또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 또는 뭐 유연한 사고 나랑 생각이 다른 분들의 다른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이게 빌립보서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게 물론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그 문화적 배경을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좀 더 먼저 온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내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 이런 사람이 보통 없어 보이시죠?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성내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보통 없으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장난 아니시잖아요. 제 표정 지금 막 엄청 온화하고 막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이게 분이라는 문제가, 성이라는 문제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폭넓게 본다면 좀 이게 안정적인 어떤 그 정서, 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면요, 곁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면 목자가 툭하면 성내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무섭죠. 옆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또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좀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이 왜 필요했냐면은 10절 잠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보면 엄청 대단한 어떤 적대적인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막 속이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은 이제 성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주의 종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디모데 후서 같은 말씀에도 기록이 돼요. 이게 잠깐 손 넣으시고 앞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이런 어떤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을 때에도 성을 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4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서 온유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장로들 중에서 아마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장로들이 이제 어떤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성을 내고 이런 것들이 넓게 봤을 때는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 내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문자 그대로인 것이죠. 술을 알코올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임박여 있는 것,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장로의 이 뭐랄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명령이었어요. 레위기 10장 같은 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런 술을 즐기고 술에 중독되는 경우라면은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아마 문화적으로는 술이 가장 큰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좀 더 넓게 적용한다면 어떤 종류의 어떤 중독 행위들, 중독이 되는 순간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 중독된 무언가가 제1순위가 되고 나머지가 다시 이상하게 자리매김하거든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도 다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뭐 인터넷 중독이든 뭐 동영상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어떤 종류의 중독도 다 그렇습니다. 분별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는 싸움을 좋아하며 또 거칠고 심한 어떤 좀 거칠고 상하게 하는 것, 어떤 그 성향 자체가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실제로 이때는 폭력을 또 행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막 꿰고 심지어 너희들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잘 따르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그런 종류 어떤 영적인 학대죠. 사실은요. 그런 종류의 것은 사실은 장로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이 거칠고 언사가 거칠고 또는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구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부정적인 명령들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가 워낙에 더러웠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자격이 됐던 거예요. 그 자체로서도요. 보통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을 이렇게 답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명령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더러운 이득. 이게 이제 이 직분이 가져다 줄 어떤 경제적인 이익? 요거 탐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례를 바라보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런 직분을 얻게 되면 어떤 나한테 이득이 돌아갈까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아주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요한 3서 같은 데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한 거짓 일꾼이 있었어요. 디오드레베였던가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두 사람 나오는데 디오드레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그런 것이죠. 내가 이 일꾼이 됨으로써 내가 으뜸이 되고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종류의 것들을 탐하는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정말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격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계속 이 말씀들을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삶이 영적인 성숙인 것이에요. 장로라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그 직분을 맡아서 인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8절에는 좀 더 긍정적인 자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좋은 번역은 나그네를 사랑하며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걸 사랑하는 것이죠. 아주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말씀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이 장로나 감독은 또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조금 그 부족한 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더 기질적으로 좀 더 유리한 면이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둬서 일부러라도 더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인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대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물질 사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나그네가 그냥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나그네 삶을 살았던 분들이 대개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유대교 공동체든 또 이방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됐던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동료 그리스도인들. 환난 중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걸 즐기는, 그걸 좋아하는 그런 태도. 또 선행을 좋아하며, 선을 좋아하는 것이죠. 선을. 좋은 번역은 선을 좋아하며. 그래서 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선한 일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선을 조치라. 이런 태도. 선한 쪽에서 항상 좀 태도를 서고 부정적인 쪽에서 먼저 서기보다는 선한 쪽에서 이렇게 먼저 서면서 선을 도모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또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종류의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것, 이건 근신하는 것이죠. 생각이 건전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건전하다는 말은요, 이게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은 좀 더 우리의 생각이 구속됐다는 뜻이에요. 건진받았다. 이 약간 좀 이렇게 저급하고 좀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건진받은 생각.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 관심사만 따르게 되면요, 이 분별력을, 이 근신을 못하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 신중하다 또 뭐 근신하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생각 관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 반면에 생각이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면은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된 그런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 거룩하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건한 것, 죄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도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얼룩이 묻을 때 빨리빨리 죄를 털어내고 인정하고 이렇게 자백하고 사과하는 그런 종류의 태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 이 거룩함이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절제하며 훈련된 성품인 것이죠. 어떤 그 훈련된 상태를 또 유지하는 것. 그러면 그 훈련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요, 대단히 오랜 그런 꾸준한 어떤
그 반복과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삶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 그런 종류의 삶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이 보면 여러분들 되게 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관계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양들을 돌아보는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게 다 도덕과 인격에서 나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교회의 독특한 면입니다. 기능이 앞서 있지 않아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이런 기준이 앞서 있지 않아서 하나도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인격과 그 도덕적인 성품, 자질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왜 이런 자격이 필요하냐면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장로 감독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자격이 요구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걸 다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인도자를 떠올려 보신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복된 교회겠습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어떤 순종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교리에 충실한, 그러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에 숙련된 사람이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숙련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는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질이 좋은 그 양식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건전한 교훈으로, 건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고, 또 성도들이 아닌 이번에는 어떤 그 도적대라든지 이리로 묘사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나오고 있네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하는 것.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지켜내는, 경계하고 보호하고, 이 기능이 장로, 목자, 감독의 기능인 것이죠. 먹이고, 돌아보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런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런 형제님을 우리 가운데 목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분별되는 분들을 분별하실 때에 꼭 그 인지하시고 참고하셔서 오늘 아마 입구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장로에 대한 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문서를 드렸을 텐데요. 거기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또 우리 그 서면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면은 우리 또 그 장로들이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장로들이 이와 같은 자격에 계속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 세워지게 될 이런 일꾼들도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이런 복을 계속 더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목자들이 참 충분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머리 숙여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또 교회에 두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일꾼들로 계속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꾼들을 계속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정말 하나님의 양무리가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목자로부터 위임받은 일꾼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얻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